삶에 있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 또 삶들과 만나는 모든 일들, 상황 속에 우리가 가지는 진지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온 자치 가운데 귀한 열매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산 자들의 삶에는 좋은 추억과 이야기거리가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진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계시록의 말씀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진지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 신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 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미래에 우리 가운데 주실 상급들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진지하셨고 우리의 삶에 무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위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진지하신 우리를 향한 그러한 모습들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신앙이 진지해지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또 왜 우리는 진지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하는 말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지함,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명확하고 불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든, 혹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며 신앙하며 살아가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보다 세상의 것들이 커져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풍요로움이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진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한 진지함을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직분자 노릇하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는데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태도를 통해 다시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은 이것이 실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제가 그래서 쉽게 설명된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바르고 옳다 여겨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세상을 향한 태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더 진실해지고 진지해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내 신앙의 삶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떨리지 않는다면 회개하시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눈물 지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책망을 받을 것인지 기억하시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땅의 삶을 즐기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죽는 자리 가운데 발부둥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말로만 천국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이들은 죽음의 자리 앞에서 불안감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 신앙이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점검되어질 때 과연 어떠한 고백으로 나는 설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들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이고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다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주의 뜻을 행하는 일, 주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 우리의 삶을 다하여 감당해내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집을 짓더라도 그곳에 터를 잡지는 마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시더라도 그것에 묶이지는 마십시오. 주님 부르시면 호련히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부르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태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죽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서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해서 이 얼굴 가진 분 계십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자, 어떤 이는 가난하니, 어떤 분은 농부의 아들로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소망이 있지만 그 끝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작은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있으면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도 끝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 것인지, 우리의 끝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바라봄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붙들고자 노력하는 것들, 발부둥 치는 것들, 서로 비교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것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관계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이 처음과 끝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시각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신앙이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이 아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다른 시각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검받아야 됩니다.
끝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전도를 해 나가면 전도하시는 이제 분들 중에 불교나 아니면 타 종교를 가지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런데 유독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 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죽겠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언젠가 어떻게 되다가 우연히 그렇게 죽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니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선 그 시간, 그 순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끝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시대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러한 말들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백 속에서 점점 잊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영광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망과 사명도 그냥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에 이 현재에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지함이 사라져요. 주님 오실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이 땅의 삶에 묶여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매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종말을 말씀하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의 큰 목소리로 읽고 우리의 소망으로,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이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졌으나 아직 우리의 삶들 속에 그것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우리 속에 바라봐 주길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해결하셨다는, 그리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신 온전한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통일된 모든 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 불완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완전함들을 소망하게 되고, 주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이런 갈망이 없어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함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와 궁핍과 문제들 앞에서, 혹은 감정의 문제, 상처의 문제로 인하여 매여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온전한 사역들을 감당할 온전한 존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 성경은 우리를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서 21장 말씀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계시록서에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신부여야 할까요?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 앞에 서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랑 앞에 서야 될 이 신부는 그 삶의 모습들과 준비 가운데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믿음 가진 사람으로 참된 거룩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들 속에 참된 성결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속되게 만들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선 신부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선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가, 특별히 연세대학교 쪽을 많이 다니는데요, 연세대학교 근처에 가장 많은 건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텔입니다.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밤낮으로 드나드는 곳이 그곳입니다. 시대가 악하게 변하고 젊은이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참된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에 대한 모습들이 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세상만이 아닌 기독교인이라 지칭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속에 조용히 들어와 그들의 신앙을 더럽히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가치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진지하셔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눈을 바르게 뜨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그러한 악에 대하여 답하고 대안을 내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에 삶의 문제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진지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그 문제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처럼 밟혀지게 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참된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다시 고백되어지길, 그리고 내 삶들 속에 주님 주셨던 십자가 지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따라가는 이 고백이 내 삶들 속에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고백과 같이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진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그 천국이 실제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들 속에 참된 소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들 속에 다시 한번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이 진지함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밤 되길 축원합니다.